다니엘이 문득 생각이 났다. 비록 포로이지만 귀족 출신의 신앙심이 특심이고 기도의 사람이며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 기적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 해몽은 요셉과 동급이고 미래의 예언까지 총리를 왕에게 부여받고 대신들의 모함을 이겨내는 구약의 마지막 슈퍼스타였을. 그는 특별한 인물임은 틀림없다. 다니엘, 기도법 다니엘, 학습법 등이 그렇다. 근데 가만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이 없단 사실이다. 느헤미야가 성 외곽을 건설하며 민심을 수습했단 면에서 보면 다니엘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아마 그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며 당시 바벨론의 속국의 문화 우대 정책을 취했으니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 편향적 정책을 취하기 어려웠을 수도 등등 여러 여건이나 영향력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허나 그의 신앙심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딱히 배려가 보이지 않고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돌아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지위상 쉽지 않겠지만 아마도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일원이 됐을 것이고 그 세속화에 흡수됐을 것이다. 성경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란 약속국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힘들었겠지만 여하튼 역사적으로 마지막 기회였음은 틀림없을 게다. 꼭 에스더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고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설하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강성대국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캬, 얼마나 좋은 비전이겠느냐? 말이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못하신다? 가만 보면 인생사엔 기회가 온다. 그게 크든 작든 그걸 선용하지 못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노력을 한다 해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도 틀림없다. 다니엘도 이스라엘도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생존하는 것이고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 비참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숙명 같은 것 말이다. 다윗의 군대가 130만이라 했다. 바벨론의 군사가 70만으로 대제국을 이뤘으니 어쩌면 대제국을 이뤄 영국이나 미국처럼 천하를 호령했을지 모를 일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했듯이 이스라엘에겐 광야 때부터 인구 수를 세지 말라고 그리 당부했던 게 이를 두고 한 뜻일 것이다. 사도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속사도시대에 교리가 정리되고 종교개혁 시대에 거의 완성되었다. 가톨릭 시대에는 천상을 지상에 시연하려고 거대한 성당과 정교한 그림들로 채워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이 땅에 시연하려 했지만 완전한 지상천국은 없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쌓는 허무한 성이 되었다. 세속적 교황시대란 말이 있으니 말이다. 영국의 청교도들과 신실한 신자들은 신앙을 찾아 미국을 건설했고 그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창하며 지상천국을 시연하려 했다. 그러나 한편 가장 잔인한 살상과 온갖 정치질을 하는 세속 국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재탕이라 할 만하다. 제국이든 소국이든 그게 몇십 몇백 년 못 가고 망하거나 속국으로 살며 고난을 당하면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이니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유사하다. 실존적으로 고뇌하며 삶의 여정을 고민한다. 죽을 듯 살며 그럭저럭 살며 나태하거나 폐인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사다. 여하튼 대부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위기의식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그래,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니 이 또한 은혜의 삶, 기적의 삶임은 틀림없다. 욥처럼 지혜 문학서처럼 비탄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 세상의 모습이다. 비전을 이루며 살기도 하고 그게 희망 고문처럼 짐짝이 되기도 한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가만 보면 현실에서 살아가는 문제이며 건강과 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가 더 현실적이다. 문득 영적으로 산다거나 영적인 것만을 올고지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겐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편협함이겠으나 가만 보면 저 나라를 말하며 현세적인 것에서 동떨어질 순 없는 것과 같다. 한때 서머나교회 김성수 목사의 자살이 그렇다. 그의 명성이 오가고 새롭게 들려지던 교회와 설교들이 남에겐 감동이고 설교할 때는 진정성을 다하지만 그 일 후엔 공허감이 밀려온다. 목사라면 겪는 일, 나만 그랬을까? 진정한 영적인 실제적 충만함이라면 있을 수 없거나 인간이 겪는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영적이며 신앙적이라는 목사나 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런 면들이 있다. 주변을 때리거나 허공을 후리는 말들, 하나님의 참뜻과 세상과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기 힘들다. 참 영적 실제, 그건 참되고 현재적 임재의 충만, 그리고 변치 않는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추구하며 현실에서 이상 국가를 이루지 못했듯이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데아로 귀결된 걸 보면 이상과 현실의 문제란 게 참 모질고 난해한 건 분명하다. 이런 게 나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다. 신앙과 현실도 그렇고 영적 신비적 열광적 기도나 성경의 몰입 등도 그 순간적인 모면인 것들로 여겨진다. 영혼의 문제가 더 궁극적이지만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니 내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은가? 다만 여전히 내일 일어나 카페에 출근하듯이 밥을 먹고 똥을 싸야 하듯이 그 평범조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다. 그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나에겐 그게 가장 중요할 뿐이다. 지금으로선 말이다. 이제 몸의 리듬이 예전으로 돌아온 듯하다. 그 며칠 사이에 말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